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상에 속고는 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종 문제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병든 사람도 많고 그렇겠죠. 또 간절한 소원 갖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를 낫기 위해서 또 소경된 사람이 자기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소리지르며 간절하게 구하는 장면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자의 길에 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치유받고 능력 체험한 사람은 많지만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많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또 제자에 들어선 사람들은 제자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간절한 소망들이 다 있겠죠. 예수 믿으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요. 또 간절한 소원도 성취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안 되던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할 때 사다리 타는 거 알죠? 그것만 하면 꼭 걸리더랍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안 걸리기 시작하더라면서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지만 뭔가 자기 운명이 싹 바뀌면서 그게 이제 해결된 듯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알았던 무좀도 나는 거죠, 무좀. 발가락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시험도 합격하고 떨어지는데 꼭 1, 2점 차이로 떨어지는 거 있죠. 희한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시험을 포기를 못해. 그래서 다음 년에 또 하고 또 도전하고 또 저러자고 이런 사람을 봤거든요. 또 시달리는 것도 해결됩니다. 그동안에 예수 믿기 전에 막 시달렸던 것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결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처럼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심지어는 사회하고 단절되기도 합니다. 또 이단 누명도 쓰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또 예수 믿으니까 손해봅니다. 취직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었다고 죽음의 위기도 당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기도한 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안 되도록 만들고 꼭 내가 이런 길을 가기 원하는데 안 되도록 만들고 이럴 수 있다 이거죠. 또 심지어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살려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내를 불러가 버린 거죠. 우리 기도에 안 들어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이게 지금 나쁜 병에서, 그렇죠. 치유받기 원하는데 하나님 꼭 우리 아들 치유해주면,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이 닥치는데 비가 너무 와가지고, 그렇죠. 포항에 있었잖아요. 비가 너무 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차가 막 물 차는 거 있죠. 방송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차를 빼라고. 그래서 엄마가 내려가니까 아들이 따라가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갑자기 물이 차니까는 막 허우적허우 살라 하겠죠. 결국 눈 떠보니까 아들은 죽고 엄마는 살아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아들을 불러가냐 이거죠. 차라리, 엄마를 불러가고 자식을 살려주시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누명 쓰고 가고 그것만 보면은 실패한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때를 가지고 인생을 다 평가합니다. 니는 안 돼. 니는 이제 실패했어. 니는 끝났어. 그렇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과정 속에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윗 같은 현실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어떻습니까? 도망자.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다닙니다.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스데반처럼 아니 신앙생활 잘하고 바른 메시지, 바른 신앙 고백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순교를 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될 것만 기대합니까? 그것도 틀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그거 틀린 겁니다. 뭡니까? 예수 믿는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유가 있거든요. 내게 잘 돼갈 때는 이유가 있고 안 돼갈 때도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될 것만 생각하니까 안 될 때는 낙심해 버리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 이 말은 가장 먼저 받게 될 게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게 말은 뭡니까? 내 계획,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거기다가 집어넣겠다. 이거잖아요. 이 고백부터 먼저 돼야 돼요. 그렇겠죠. 이제는 뭐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줬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 실패된 것, 상처, 잘된 것, 능력이 있는 것,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나의 미래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잘 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처럼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300%에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요셉이 주특기가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청소에 최선을 다해버린 겁니다. 그렇겠죠. 어제 핵심도 나왔지만 요셉이 쉽게 말하면 시다바리가 그 두 관원장의 시다바리 하는 게 전문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다바리 그것을 최선을 다해버린 거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응답과 축복은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또 뭡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뀌고 운명에서 해방받고 또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고 그렇겠죠. 미래가 보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치유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관념을 싹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주인 돼서 책임지겠다 하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즉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모릅니다. 오는 건 순서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다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응답과 치유가 되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응답도 오고 복음 속에 치유도 있고 복음 속에 능력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 뭐냐? 상관없다 이거죠. 상관없는 믿음. 그렇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게 하시면 감사하고 낮게 해도 그 안에 뜻과 계획이 있는 거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계집종 그게 뭐 성공입니까? 근데
그 계집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만 장군이 계집종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큰 일을 할 수 없고 건강해서 많은 곳을 뛰어다닐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죠. 이게 성공입니다. 그러면 전도문이 열립니다. 내가 굳이 안 가도 설득 안 시켜도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물어보는데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우리의 성공은 그겁니다. 그리고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렇겠죠. 또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뜻, 바른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복음에서 가는데 혹시 죽을 일이 있다? 죽는 겁니다. 혹시 복음 때문에 가는데 내가 실패하고 손해보고 망할 일이 있더라도 가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손해 안 보려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으려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 목사님 이번에 핵심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약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게 저주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 교단은 모든 것을 수용을 하면서 복음을 약화시켜 버리잖아요. WCC, 그렇죠? 그 파주 쪽에 운정 참 좋은 교회인가?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통합적 교단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WCC 반대하고 우리 교단 회개해야 된다 막 하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통합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밑에다가 내가 댓글 달았거든요. 목사님 원래 통합하고 합동하고 나눠질 때 WCC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냐. 목사님 뜻은 알겠지만 나오는 거 참 잘한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글 써놨는데 그 복음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게 WCC거든요. 그렇죠. 통합측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완전히 약화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건 안 되더라도 오직 복을 붙잡는 전도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냐? 우상에 속고 있는 자를 살리자. 그러면 이 살리는 전도자의 비밀이 뭐냐 이거죠. 본론 첫 번째에 보게 되면 우상에 빠진 자 건져내야 한다. 그렇겠죠. 오늘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고 있냐? 나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휴대폰 찾아보시면 금방. 자, 읽어볼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누가 우상을 만든 자 이거죠. 11절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우상을 만드는 건 누구라고요? 사람들이다. 대장장이들.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12절에 말합니까? 철을 다루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들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또 13, 목공. 목공, 나무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사람이죠.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손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러니까 철공은 나름대로 철을 활용해서 형상을 만들고 목공은 나름 아름답게 모양을 또 만들고 14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얼마느냐 자기를 위합니다.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를 심어서 예쁘게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겠죠? 15절에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나무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다. 이 나무 가지고 땔감을 만들어요. 지금은 이제 뭐 가스지만 옛날에 나무잖아요. 땔감을 삶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얼마나 웃깁니까? 땔감을 쓰던 그 똑같은 나무를 우상을 만드는 거 있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뭐라고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뭐라고요? 속고 있다 이 말이죠.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식합니까? 지금도 판검사 나온 사람들이 차 사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돼지머리도 아닙니다. 돼지머리 사진을 붙여놓고 절하는 거 있죠. 뭐냐? 눈이 가려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한다 하잖아요. 19절에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며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는 이제 자연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떡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고 불도 떼면서 또 뭡니까? 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왜 이것에게 절하냐라고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도 못한다 이 말이죠.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쉽게 말하면 아이러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웃기잖아요. 나무인데 때로는 땔감인데 거기다가 형상 만들어 놓고 절도 하는데 이게 웃기지 않냐. 돼지머리가 왜 절을 합니까? 왜 절을 하냐라고 말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래된 나무 거기다 왜 절을 합니까? 왜 절을 하냐라고 말도 못할 만큼 멍청이가 돼버려. 멍청이. 복수가 돼. 복수가. 요새 복수 아시죠? 복수. 복수 아시죠? 남산동에 복수 있더라고. 복수.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고 복수라 복수. 꼭 복수가 돼. 복수가 돼버려요. 뭐라고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거. 이렇게 무식한 걸 떠나가지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영적으로 속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 성경은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라고요? 귀신에게 한다. 종교의 뜻이 뭡니까? 데이시 다이모니아. 데이시 다이모니아. 데이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다이모니아가 뭡니까?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들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섬기고 비는 게 종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겠죠? 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육신적으로도 무시하고 왜 그걸 하냐.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완전히 바보가 됐어. 공부 잘해가서 판검사 되고 공부 잘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 됐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질문도 못해. 죽은 사람이 뭡니까? 그건 질문도 못하니까요.
귀신이 빨래줄에 걸립니까? 그 질문도 못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속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상이 뭐냐? 자연. 그렇죠? 거기에 귀신이 붙은 거예요. 또 어떤 형상. 거기에 귀신이 붙는 겁니다. 어떤 신념.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정성을 들이잖아요. 거기에 귀신이 붙어요. 아니, 물 떠놓고 물이 무슨 능력이 있다. 여기 물 있잖아요. 물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비는데 배가 났습니까? 아픈 배가 난다니까요. 대구에 계신 어떤 장로님이신데,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어머니가 물 떠놓고 비는 분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배 아프다 그러면 아침 새벽에 정화수를 떠가지고 빌면 바로 나버린대요. 이걸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37살까지 예수 안 믿었어.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와서 이제 결단하고 예수 믿게 되는. 자기는 체험했대요. 야, 능력 있구나. 물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물에 귀신이 역사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무지.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 하면 어찌 됩니까? 결과는 뭐냐? 고통. 고통. 여러분은 그 고통의 대물림을 끊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으러. 우상 숭배하는 본인이 고통을 당합니다. 본인이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또 본인뿐 아니라 누가 어려움 당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더 힘들게 만듭니다. 또 하나 더 후대들에게 고통이 대물림됩니다. 그러니까는 3, 4대까지 어려움 당하는 거죠. 특히 무속인들, 심각한 종갓집 이런 데는 계속 우상숭배 생기는데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잖아요. 귀신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에 속고 있는 자를 질문만 바르게 됩니다. 뭐냐? 무식하잖아요. 무지하잖아요. 깨우치는 메시지 전달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이런 비밀이 있다. 아니, 10kg짜리 돌멩이를 들면 들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들리냐 이거죠. 그렇겠죠? 대구에 있는 팔공산에 있는 그 갓바위가 사람 만든 거잖아요.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만드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절을 합니다. 그 추운 겨울에 애들 지금 대학 합격시키려고 3,000배를 하는 거 있죠. 땀 뻘뻘이고 반팔 입고 하더라니까요. 그 험한 길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요. 그 길 걸어가는 거죠. 대학생들은 못 간다 그러는데 다리 불편한 사람은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올라가더라니까요. 야, 대단하더라. 하여튼 거기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해.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왜 그럴까요? 응답이 있으니까. 그 돌멩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게 바로 귀신 역사입니다. 이걸 알리고 도와줘야 돼요. 본인도 고통당하고 후대 고통당하고 집안 사람 다 고통당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볼 게 뭐냐? 전도자가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전도자가. 여러분과 저는 살려야 될 사람입니까? 뭘 누려야 되냐? 24의 비밀을 누려라. 24가 뭐냐? 여름의 중심에 있는 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 밑바닥에 있는 거.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의 관심에 있는 거. 여러분의 초점에 있는 거. 그렇죠? 무슨 일 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중심에 있는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24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17가지 문제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인생 17가지 문제로 불신자를 진단하고, 인생 17가지 문제로 불신자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그걸 보니까 불쌍히 여겨지고, 해답을 전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상태. 저 인간이 저거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되는데,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불면증 시달하는 사람들은 불면증 걸린 사람 보면은, 야,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너 잠을 너무 잘 자. 니도 예수 믿어봐. 왜? 증인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24. 심지어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야, 잠 잘 자나? 그렇죠. 야, 요즘에 귀신 꿈 꾼다는데 귀신 꿈, 니 혹시 악몽 꾼 적 있냐? 질문만 해도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겠죠. 맨날 밥 잘 먹으냐, 그거만 하지 말고 하다가, 야, 요즘에 우울증을 잘 맞고, 얼마나 이경규, 공황장 약 먹고 운전하다가 하여튼 경찰서에 했잖아요. 똑같은 차를 타고 운전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약 검사하고 했잖아요. 야, 공황장애 혹시 그런 거 없냐? 우울증 없냐? 조울증 없냐? 악몽이나 또 어떤 불면증 있는 거 없냐? 질문만 해도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24를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대화만 조금만 돼도 분위기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진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 24 비밀 가진 제자의 어떤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25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5가 뭡니까? 25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울증 걸린 사람 정말 복음을 전했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정신의 마음의 병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25 그럽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의 배경은 보호자. 전도자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낸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게 임하고 우리 장소에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린 거죠. 복음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 문제가 치유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게 강탈하게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것. 이 비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뭡니까?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보호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굉장히 25의 비밀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24의 비밀을 누리면서 25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복음 갖고 우상이 뭔지를 알고 그걸 놓고 계속 여러분의 중심과 관심과 초점 맞추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 어떤 결과냐? 성경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 붙이는 겁니다. 남자만 5천, 제자가 붙여지는 거였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합니다. 또 뭡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뭡니까? 귀부인들이 말씀 앞에 돌아오는 거 있죠.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있죠. 사마리아의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따라 딱 만나서 완전히 복음 앞에 케어돼 버린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25 역사. 루디아 바울과 만났습니다. 그 만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25의 역사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24 누리고 25의 비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또 비밀이 세 번째 비밀이죠. 어떤 비밀? 영원의 비밀. 영원의 비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니까 응답의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간증거리. 또요, 작품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념비가 딱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말하면 응답의 결과들이 나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누군가에게는 살리는 전도지가 됩니다. 전도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과거와 복음 받은 이후의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전도지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후대와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의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너희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영원의 비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전도자의 비밀은 뭐냐? 24의 비밀, 25의 비밀, 영원의 비밀.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결론 첫 번째는 뭐냐? 현장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현장 살리는 기도. 뭐하냐? 무슨 기도할 것이냐? 777 하시면서 하나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17가지 상태가 무너지도록. 여기서 17가지 상태가 뭡니까? 12가지 완전히 흑암, 여기에다가 5가지 망대를 추가한 겁니다. 3가지 함정, 그렇죠? 3가지 틀, 6가지 올무, 그렇죠? 거기에 뭡니까? 5가지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 30절, 사단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입니다. 세상 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 있죠. 고린도서 4장 4절, 5절, 광명의 천사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가는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특히 집이다, 사단이 요새, 집, 세상 임금 강하게 잡고 있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것들이 무너지게 해달라.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기도해야 되냐? 현장 전도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자는 전도문입니다. 그렇겠죠. 기존 신자에게 모든 초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자는 전도의 문입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불신자 중에 참된 제자가 있다. 하나님 예배놨다. 우리의 어떤 관점이죠. 초점입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갈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고통 속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신자는 잘해주고 잘 도와주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다 문입니다. 문. 그걸 활용해서 불신자를 찾으라. 늦어도 불신자 중에 예비된 자를 찾고 이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게 늦지만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많은 사람이 모는 것보다 제자들이 모여서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늦다 빠르다 이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거.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상에 속고 있는 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비밀.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기중은 증인의 축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